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금요철야처럼 드려졌거든요. 금요철야가 없고 수요 예배를 늦게 시작하고 또 늦게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수요일 예배가 딱 끝나면 이제 좀 쉬는 타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 예배라는 거 긴장하지 않으면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목요일날 새벽 예배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조금 더 피곤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고 결혼했지만 제 아내에게도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할 정도로 각자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자유, 신앙의 자유, 믿는 모습의 자유, 이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시골교회에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한 주관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다가 한 1년씩 2년씩 방학을 하세요. 자기는 안식년이다. 성도님이신데 안식년을 갖고 교회를 안 나오신. 그리고 또 그게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유를 표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어떨까? 그리고 오늘 자기가 받은 이 능력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할 것 없이 은사도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질서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나.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고린도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 이방 종교에서 뭔가 충만, 신이 임했다라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무아지경에 빠져 들어가고 그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이 신이 임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진행되고 있던 집회나 상황에서도 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들어와서 이 은사가 나타나고 또 자기가 할 말을 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게 오늘 이렇게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예배가 2부, 1, 2, 3부의 예배가 있었는데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었어요. 2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가 끝나면 3부 예배 시간 저렇게 뒤에 이제 유아실이 따로 있었어요. 앞에서 3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훈련시키는 사람, 자기에게는 그래요. 자기의 제자 같은 성도 몇 명을 데리고 유아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자기의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든지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병든 자가 보이면 바로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질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재를 시키게 되고 또 오늘 바울도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된다.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질서가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1장부터 쭉 함께 읽어오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음행도 있고 송사가 있고 성찬이 무너져 있었고 또 은사조차도 서로 비교하고 무엇이 더 좋은가 더 뛰어난가 내 은사가 얼마나 더 좋은가를 경쟁하고 비교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은사장이에요. 중간에 13장이 사랑의 사랑장이라고 나오지만 사랑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은사장에 대한 긴 가르침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사도 받고 많은 달란트와 많은 역할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 되는데 지금 혼란스럽게 각자의 몸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어 있고 눈이 입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오늘 깨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라는 게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절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질서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교회의 덕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그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번에 이런 은사, 방언 중에도 제 친구가 받았던 것처럼 나는 특별해 러시아 방언을 받았어 하면서 스키스키했던, 이거 너 특이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방언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자랑하고 싶은 것, 오늘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모였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배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감동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이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모였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풍성한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오늘 가르치는 말씀도 있는데 이게 질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있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감동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 은혜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가 함께 대화하는 우리의 말이 과연 교회를 살리는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나의 행동이 과연 성도들이 과연 하나가 되도록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십자가야. 우리의 가족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있는 세상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직장과 학교와 모든 자리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주면서 우리를 세워줬던 것처럼 성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을 보면은 28절, 30절, 32절 바울이 친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알려줘요. 어떻게 방언하고 어떻게 방언을 멈춰야 되고 어떤 상황에 예언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방언할 때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물론 개인 기도와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에 금요 철야 시간에는 방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앞에서 내가 방언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방언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각자의 개인의 은혜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30절에서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어도 예언을 할 때에도 예언을 하다가 지금 또 예언의 계시를 받은 자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받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도 다른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만 맞다. 30%는 지금 이 예언하는 자의 감정과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입 밖으로 나올 때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는 붙잡지만 30%는 점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또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됐어요. 두 명이 예언하면 한 사람은 예언을 받은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더 많이 섞여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나 내 안에 남아서 여전히 역사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은사를 받았으나 이례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는 달란트로 받은 은사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함께 기도할 때 또 그 집회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가 남아있는 은사와 또 달란트적인 은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고린도 안에서 다른 이방 종교들이 신이 임했을 때 무아지경에 빠지는 이제 누가 지금 이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신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체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무아지경과 통제불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울이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절제 열매가 따른다. 절제가 없이 진행되는 은사는 오늘 지금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무아지경으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사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떠했느냐? 그들이 무아지경에 빠져 들어간 게 아니라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 예레미야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감정적인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눈물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환상들을 봤어요. 에스겔서 안에 환상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도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받은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면서 전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란 가운데 전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기 위하여 그들이 더 이성적으로 세워져 있었고 더 질서 있게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이 카오스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질서로 바뀐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고 하늘과 바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땅과 생명을 구분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는 질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예배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분별되고 질서 있게 구분되어서 드려져야 됩니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교회의 몸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한 오늘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의 말씀이 오늘 14장의 결론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화평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것, 같은 의미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 오늘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샬롬이 깨어진 역사였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화목제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예수님 뜻대로 각자 질서 있게 자기의 자리를 잡아야 화평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다시 모으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게 하셨고 바로 이 교회가 이 화평의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리는 것이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심고 거둠의 법칙의 물질의 원리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음이 우리 눈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0절에 바울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중받을 만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질서 있게라는 것은 군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이 정렬하듯이 정돈되어 있는 상태가 질서 있게입니다. 그러니까 품위 있게, 존중받을 만한 태도로 질서 있게 정돈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굉장히 딱딱한 예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오늘 질서라는 것이죠. 제가 인도에서 은혜 받았던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면 시작하는 시간, 어떻게 나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 질서 없이 혼란스럽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니까 리더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올라와서 각자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교제하다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느꼈지만 그들이 무질서하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거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 찬양하거나 밖으로 막 대화하거나 교제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함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찬양 가운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겸손히 받는 이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정말 존중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교회되기 위한 복음입니다. 분열된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 교만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혼란스러운 교회에 끊임없이 복음을 지금 말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라.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되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머리와 하나 될 때, 온몸이 하나 되어 연결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 말과 행동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화평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흐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 그 생명,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함께 공부해 보면서 14장까지의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가 주님의 화평이 흐르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